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하시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은혜와 평강.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기억나시죠? 예,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은혜스럽게 처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뭔가 삐그덕 소리를 내고 부서질 것 같고 요란하다. 팍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러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곳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속한 그곳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 곳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속한 곳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그곳에, 이 공동체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인간적인 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는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스무스하게 소리 없이 돌아가야 그때 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뭘 강조한다고요?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습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지 말라.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만 막 권위를, 내 권위가 내가 낸데 뭐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하라는 거예요. 섬기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짜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여러분, 믿음의 본은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여주면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디모데를 양육시키잖아요. 양육시키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아버지가 많은 교회, 영적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세요. 영적 어머니가 되세요. 그래서 앞서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서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 후배들이 그걸 보고 본을 받는 거예요. 본 받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이제 3장은 띄워 주실까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고, 이 파송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했는데, 이 파송할 때는, 디모데를 파송할 때는 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파송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위로받았다. 위로받았다. 이 내용이 바로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잘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야,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는구나.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은 어디일 거예요? 아덴. 아테네입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바울은 여기에서 아시아, 제가 잘못 눌렀나요? 크게 띄워주세요. 이거를 띄워주세요. 지도를 크게 띄워주세요. 멈춘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BCD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으로 가서 드로아입니다. 들어와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서 누가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죠, 그죠? 빌립보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참 위기의 상황에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간수장을 통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역사,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지평이 확 열리게 하세요. 새로운 지평이 어떻게 열리느냐? 내 앞에 너무나 큰 위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낙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오늘 왜 이리 처져 있어요? 대답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대답을 빨리 하면 설교를 빨리 마칠 거고 대답을 안 하면 내가 1시간 동안 설교할 거예요, 제가. 위기가 오면은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 위기 뒤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걸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위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가 딱 있으면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벽이 딱 보일 때 그때 뭘 봐야 되느냐? 그 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서 선교를 마치고 간 곳이 여기 쭉 밑에 가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렇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예상한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세옹지마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방해와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막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야손을 막 고소해서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떠납니다.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디로 떠난다고요? 그 다음이 여기 데살로니가 요 밑에 보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떠나.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하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레아에서 아주 요 밑에 아테네, 여기 고린도고 아테네, 아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테네까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앞에 그런 여러 가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조폭을 동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테네에서 어디로? 요 위에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오라 파송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3장 내용이고 3장 내용은 파송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3장이에요. 자, 그 정도 아시고 이제 2절로 들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디모데 보내는 겁니다. 보냈어요. 그럼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있으니까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이 당하면 큰 상처를 입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위로하려고 보낸 거예요.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근심이 되어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3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서는 거 이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우연히 교회가 서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분투가 있어요. 믿음의 분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희생 위에,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헌신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다음 세대에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축복을 받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학을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은 들어가 아멘 그래 맞습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자,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 뭐라고 가르쳤느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면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 바울이 떠나고 물론 바울이 있을 때도 큰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을. 이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2장 14절 안 볼 거예요. 2장 14절. 이걸 앞에 걸 안 떼었네요. 2장 내가 줬는데 뒤에 걸 올렸네요. 2장 14절 여러분 펴보실까요?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당들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아주 집요하고 독하게 괴롭힙니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독하게 괴롭힘을 당했나?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래서 이 할례당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나 있었어요. 특공대가. 저는 바울이 선교하기가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았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1년 정도 된 교회예요. 견디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한 번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고난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에서 이탈할까 봐 그게 걱정되고 견딜 수가 없고 참다 못하고, 이게 막 마음에 불같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게 막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딱 나오죠. 목적이 나오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헛되게라는 말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옆에서 계속 시험을 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서 탈락할까 봐 이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입니다. 바울이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팍 펼쳐졌다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초신자, 이제 1년에서 1년 반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특별히 그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하면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변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참 믿음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데 진짜 믿음, 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언제 딱 드러나느냐? 환난이 딱 닥쳐오는 그 순간 믿음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동안 말로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만 믿었는지 환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 여지없이 드러나요. 여지없이. 환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딱 닥쳐오면 숨어버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좋은 소문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발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우리가 다루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 여러분, 믿음의 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해서도 안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뭐 별로 효과가 없어요. 믿음의 본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 이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본이 돼요. 믿음의 본.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믿음의 본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대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나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저런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본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해. 행동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 7절 보세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자, 위로하러 보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지켰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지, 저들도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주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욱더 분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위로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부끄러워. 저도 한 번씩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새가족들을 이렇게 하고 어쩌다가 저랑 대화하고 면담하다 보면, 야, 이 사람 참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이 크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야, 내가 목사로서 저런 사람 본받아야지.
여러분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고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서는 안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좋지만 여러분 먼저 된 분들 아니겠어요? 먼저 됐는데 자꾸 나중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탁 드러나요. 이 살리라라는 말은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보람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보람이. 여러분 이런 영적 보람을 느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생명을 양육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보람이에요. 그 생명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엄청난 누구 이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고 한 사람을 영적으로 키워내야 돼. 자,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한 교회 한 영혼이 환난 가운데서 성장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환난 가운데도 예쁘게 성장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는 감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보고 싶은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면 내가 어려울 때 내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절망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쳤던 사도 바울이 힘을 내었을 것 같아요. 힘을 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뭐가 왔겠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탁 임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막 기도해 주고 싶고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려야 돼. 내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오늘 편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 맞아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사랑이 우리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싸울 일도 많죠. 근데 먼저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라. 세 번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교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 길 끝을 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딱 디비면 저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유혹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순간, 담임 목사가 무너지는 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내 삶의 이 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